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오늘 영적 최적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우리 남성분들은 아주 피가 끓는 좋아하는 영화인데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이 영화의 배경은 실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리스 연합군이 10만 대군을 맞서서 수천 명의 군사로 싸웠던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연합군은 수천 명의 군사로 페르시아의 10만 대군을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맞서 싸웠습니다. 좁은 협곡에서 싸우다 보니까 수천 명으로도 이 10만 대군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내통자가 생겨가지고 우회로를 이 페르시아 대군이 발견하게 돼서 이제 이 남아있는 군사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디나스 왕은 최정예 부대 스파르타인 300명, 스피아인 700명, 테비아인 400명만 남기고 남은 군사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흘 동안 싸워서 이 페르시아 군을 막아내는데요. 다 전사하긴 했는데 그 사흘 동안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그리스 주민이 대피할 수가 있었고 또 돌아간 군인들은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파르타의 300 용사처럼 강한 적군을 맞서서 싸우는 군대가 나타납니다. 이들의 이름이 뭡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입니다. 저번 주에 보셨듯이 기드온은 뭐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뭐 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기드온이 뭐 타작하다가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하고 있다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갑작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당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타작도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식량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네가 무찌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드온이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의심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을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떤 명령을 하라고 하냐면 아버지 집안에 있는 바알 제단을 엎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제사 지내는 현장에서 제사상 엎으라 이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 MZ세대들은 뭐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강요받지 않은 세대일지도 모르겠는데 집안에서 제사 지내다가 제사상 엎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주 엄청난 무지막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알 제단 없는 것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엎었어요. 그렇게 기드온이 순종하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렇게 대군이 몰려왔는데 기드온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뭘 붑니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하자 이겁니다. 전쟁하러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자기 집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사기 6장 3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자들을 다른 지파에 보냅니다. 그러자 다른 지파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지금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드온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미디안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니까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대를 모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포도주에서 밀타작하던 삶에서 전쟁을 위해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으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혹시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면요, 나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전과 다르게 진행되는 게 좋기만 할까요? 기드온 입장으로 다시 가면 기드온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게 감동돼가지고 소위 인간적 표현으로 말하면 막 업이 돼가지고 나팔을 막 불었어요. 나를 따라라, 싸우러 가자. 하나님에게 감동되니까 꼭 술에 취한 것처럼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죠.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32,000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니까 적군들이 수십만의 적군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상황이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드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보기를 한번 드려보면 1번, 이 상황에서 기드온의 마음은 앞제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 내어 싸우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2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 자신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3번 청년들 읽어보세요. 자, 기드온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예, 1, 2, 3번이죠. 아, 이제 잘 아시네요. 이 분위기를 파악을 하셨어요. 답이 하나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고 세 개일 때도 있다. 자, 분명히 7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다가 싸우러 나오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을 것이고 내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수십만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강하게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그는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사시대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대군을 이끌고 7년 만에 지금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도 불리했어요. 32,000명이 몰려오긴 했지만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적군은 얼마만큼 많았습니까? 무엇같이 많았다?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의 모래 같았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32,000도 작지는 않지만 32,000거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가 왔으니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하죠. 그리고 7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역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초보일 때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알지만 싸워서 영적 전쟁에 형력한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보일 수가 있고요.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으로 살기 쉬운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까? 자유는 있지만 막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저항이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전 시대는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잖아요. 교회마다 가면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믿음의 흐름으로 쫙 가는 시대니까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의 흐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흐름이 쫙 내려오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싸움에 불리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많은 영적 저항을 뚫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기도원처럼 싸움에는 초보인 것 같고 감당해야 될 적은 많은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첫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기도원이 이 상황이 되니까 기도원이 생각해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원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2,000명도 모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저 적군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증거를 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죠?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정신을 다시 바짝 차려보니까 인생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동안 편하게 사신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인지 그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사사기 6장 36절 37절 한 절씩 교독하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싸울 수 있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밤에부터 새벽에 보면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양털을 이슬 내리는 땅에 두어가지고 아침에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땅에 이슬이 내리면 땅 가운데 있는 양털에도 이슬이 내려야 됩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내려야 되죠.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슬이 내리는데 땅에는 안 내리고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6장 38절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진짜 놀랍게 양털에만 물이 있고 땅에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를 무슨 기도로 하는 줄 아세요? 양털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털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 양털 기도를 기도원처럼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이 기도를 기도원처럼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그 한의대 가기 위해서 수능을 7번 친 친구가 있는데 7번인지 8번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 동기 여자애하고 같이 이제 사귀면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면서 꿈을 꿨어요. 나는 한의사, 너는 간호사.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매는 간호사 합격했는데 형제는 한의사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매와 헤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털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저 친구, 저 자매를 나에게 아내로 주신다면 그 증표로 오늘 전화했을 때 나를 사랑한다라고 3번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 걸었는데 진짜 3번 얘기했대요. 예, 뭐 유도신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증거래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의대는 못 가고
차였어요. 헤어졌습니다. 양털 기도를 직접적으로 하면요, 이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 사인을 주세요. 내 마음의 사인도 주시지만, 내 마음의 감동도 주시지만 환경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환경적으로도 나에게 사인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의 변화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원은 이렇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구하는데, 한 번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이 기도원이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분명 하나님 증거를 주셨는데 나에게 좀 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는 물이 있고 땅에는 물이 없었잖아요. 맞습니까? 이번엔 반대로 땅에는 물이 있고 양털에는 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6장 40절 우리 웅봉이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원처럼 너무 이렇게 소심하게,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철저히 확인하면서 가는 이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돌다리도 하나님 앞에 두드리며 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을 주면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시는 증거를 구하면서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이 이렇게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늘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싸움의 초보이며 불리한 상황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최적화.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원은 싸우러 나갑니다. 사사기 7장 1절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싸우러 나갔어요. 확신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32,000명이 분명히 많은 숫자가 아닌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너무 많다. 자, 왜 많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3만 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3만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이겼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3만 명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싸우면 그 승리는 누가 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줬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고, 그리고 3만 명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안정감이 있지만 그것보다 숫자가 작으면 누구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대가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원을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인맥도 좋고 스펙도 많고 뭐든 많이 가져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이 가져야 유리해요. 예, 제가 없어 보니까요 많이 가지는 게 유리한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많이 가지는 것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진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적은 자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시면 사사기 7장 3절 말씀 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나의 믿음을 더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을 갉아먹게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갉아먹게 한다면 인간적으로 유리해 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최적화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자매와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자매와 형제를 만났는데 어떤 자매와 형제는 나의 믿음을 최적화로 만들어주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만났는데 만나고 오면 막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최소화를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만났는데 주일 예배 가기 싫고 막 하나님보다 그냥 다르게 살고 싶고 믿음의 최소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외모가 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스펙이나 조건이 딸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의 최적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와 같이 여기게 됩니까? 모래 속에 조개 껍질로 여기게 됩니까? 모래 속에 진주로 여기게 됩니까? 예, 소리가 작네요. 모래 속에 진주를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나를 믿음의 최소화로 만드는데 정말 외모도 뛰어나고 사회적 여건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한 글자로 표현해드리면 그런 사람은 덫으로 여기게 됩니다. 덫처럼 여기게 돼요. 나를 콱 물어가지고 나를 믿음에 파선을 시키는 덫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목소리 너무 작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싸움의 초보이며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적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최적화를 시키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해야 돼요. 나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느냐? 과감하게 잘라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최적화를 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사시대의 영적 전쟁의 초보이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뭐죠?
전략의 최적화. 전략의 최적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두려워 떠는 22,000명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몇 명 남았죠? 32,000명 중에서 10,000명 남았죠? 10,000명은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아직도 많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순결하게 만든다. 금을 재단하듯이 정말 알짜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 것이냐면 사사기 7장 5절에 보니까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그냥 얼굴을 바로 입에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손에 움켜져서 물을 떠먹는 사람을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하시고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그냥 머리를 물가에 넣고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자, 왜 손으로 움켜진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물을 먹기에 불편한 거죠. 그렇죠. 당장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먹으면 빨리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떠서 먹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불편합니다. 근데 왜 떠서 먹었을까요? 그것은 주변을 좀 더 살피기 위해서 떠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 좀 더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10,000명도 적은데 9,700명이나 돌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9,700명을 돌려보내셨을까요? 사사기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300명으로 싸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는 안 되는데 뒤에 보면요 이해가 돼요. 뒤에 보면 미디안의 이 기드온이 싸움을 할 때 쓰는 전략을 보면요 많은 숫자가 필요한 전략이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동성.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담대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기드온이 쓰는 전략은 이 300명으로 하기에 딱 맞는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300명으로 싸우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싸우라? 이 전략은 내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10,000명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기도원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뭘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불필요한 것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불필요한 것들, 그거를 버려야 전략적 최적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익숙하게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의 일부라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의 일부지만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건 뭡니까? 뭐죠? 뱃살이죠. 뱃살은 우리 몸의 일부지만 우리 몸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필요하느냐? 허리띠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뱃살이 도움이 돼요. 허리띠가 없어도 뱃살이 걸리잖아요.
예, 그 웃음은 공감한다는 웃음입니까? 뱃살은 우리 몸에 일부지만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합니다. 근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는 최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삶이 단순합니다. 단순한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단순해요.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단순한 삶 가운데 놀라운 전략이 나왔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전략 뭡니까? 12제자를 키우는 거. 그 12제자를 키우는 그 단순한 전략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 볼 시간도 없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내 삶의 뱃살과 같은 시간 낭비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뭐 기도와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버리는 것이 최적화 전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략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싸움의 초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대적은 항상 우리보다 강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최적화를 해야 됩니까? 믿음에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략에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믿음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되고, 전략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관계없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많이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걸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적용하셔서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최적화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의 최적화, 영적 최적화, 전략의 최적화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